실망의 자리를 우리가 다 살다 보면 경험합니다.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 입학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 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집을 구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전세살이, 주인 눈치 보기, 또 심지어는 요즘도 연탄을 떼는 곳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언덕배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번에는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비록 돈을 모으는 것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이번에는 꼭 서울에 어디 근처에 집을 꼭 장만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청약에서 그만 당선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참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서운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 같은 자리도 서운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 거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들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나를 향해 던지는, 아니 나는 그 일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듣는 게 처음이고 무슨 말인지 한참 들었어야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겨우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할 때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아니 이 생뚱맞은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 것이지? 이런 억울한 자리, 이 또한 실망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서거나 앉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신경을 많이 썼나? 속이 좀 불편했어. 뭐 아니면 그저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저 또 안 하면 회사에서 페널티를 준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무슨 큰 병이 있다. 또 더 큰 병원에 가보라. 좀 소견이지만 이게 조금 위험한 혹은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면 여기까지 살았으면 아이고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싶지만 자식, 남편,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몰입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좀 다리 뻗고 살만했는데 이게 무슨 길인가? 이런 황당한 자리, 억울한 자리, 눈물의 자리, 실망의 자리가 문제는 1000만 명 정도, 1명 정도, 1억 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생애에 이런 자리들이 레귤러하다. 심지어 정기적이까지 여러분이 사랑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로막는 실망의 자리를 가급적이면 정리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가고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집 가고 하여튼 위험한 자리,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자리, 위험한 자리, 자전거 하고라도 부딪히는 자리, 위험한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욕을 먹는 자리, 위험한 자리, 여튼간에 그런 자리를 피해주고 싶어서 엄마들이 노력은 합니다. 많은 아시죠? 다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지만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우리 애가 그렇게 힘든 줄 정말로 몰랐어요. 아니 너가 왜 경찰서에 와 있냐? 선생님 얘는 이런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못된 짓을 한 주범이 내 아들 내 딸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자리가 있는데 부모가 도와주거나 피해주거나 막아줄 수 있는 자리가 일부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자리를 자녀 스스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겉은 번지르해도 속에는 그 깊은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오늘도 실망과 낭만과 한숨의 자리에, 비교와 열등감의 자리에, 분노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부모도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성공이 아닌 실패,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닌 비난과 비아냥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에게서도 아닌 내 스스로가 자기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스스로의 실망의 자리와 자학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서게 될 자리고 만나게 될 자리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아주 실망스러운 자리에 선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 사람 이름만 하면 본문 이름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 있었는데, 장군이죠. 육군 참모 총장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번성시켰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로 말하면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임금의 가장 총애를 받는 국방부 장군이 아주 보니까 이 엘리사 주려고 금, 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하도 수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 써가지고 우리 장군이 몸이 좀 아픈데 그 나라에 용한 선지자 있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 이스라엘 임금은 이게 병을 핑계대서 쳐들어오려고 선전포고한다고 생각해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임금의 그 떤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말고 장군이 오면 나한테 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여튼간에 나아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군이 그렇게 전쟁은 뛰어난데 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나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청결한 지역에서 거의 사라지고, 옛날에는 나병약을 오래 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 복약으로도 나병균을 거의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 지역에 지금도 나병이 번성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만 이 생활 환경이 좀 청결치 않은 곳에서는 나병이 지금도 있고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흔적은 남아 계시지만 너무 약이 좋게 투약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나병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그 병을 가지고 계신 흔적을 가진 분은 계시지만 더 이상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40년도, 50년도, 60년도, 70년대 나병이 많아서 저기 어느 지역에 지역을 정해서 그런 환자분들 모아서 촌을 만들지 않습니까? 세곡동에 보면 그런 촌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 그런 가구단지 옆에 그런 촌이 있었고, 또 소록도도 그렇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다 이렇게 그런 집단촌을 형성하는 그만큼 환자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얼마나 그 병자,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장군이 그런 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장군도 그렇지만 임금도 너무 탁월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잃는 것이 너무너무 손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잡아왔는지 아이가 이래저래 흘러서 떨어졌는지 아이가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래도 어디 관기로 팔지 않고 자기 집에 그 종으로 자기 부인의 시녀로 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주인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께서 그분을 만나면 저는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는 그 어린 아이였지만 신앙과 삶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전달되었는데 나아만도 무슨 헛소리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린 건 자기 장군이니까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의 줄 이렇게 금은 보화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벌써 좀 좋지 않은 자리죠. 이 나병 환자라는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너왔어요. 오니까 임금은 맨발로 와서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님 됐고요. 그 엘리사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집안 엘리사 집 앞에 딱 저 앞에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님 그 나아만 장군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오면은 맨발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환부에 손을 얹고 고름을 짜고 기도하고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전문적인 용어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코빼기 우리 늘 하자는 코빼기 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지 이러면서 이 나만이 막 부글부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내가 이 병자라고 해도 이것들이 감히 우리나라를 무시해? 여봐라 돌아가서 쓸어버리자 이런 거겠죠. 그때 그 똑똑한 부하도 있었나 봐요. 장군님 요단강 물을 다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 강물에서 날아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7번 바같이 이렇게 7번 부어서 그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하십니까? 이렇게 또 말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분해하다가 또 부하들이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요단강이 무슨 그게 약물이었으면 벌써 팔아서 여러분 요단강 물 부어서 붓기만 하면 암이 다 나는다 그러면 요단강 물로 한강 우리 여기서 빨리 가면 한 5분이면 되죠. 한강 우리 한강물 퍼가지고 샤워만 하면 속병 피부병 주름진 거 펴지고 보톡스 맞을 필요 없고 한강물만 쓰면은 고혈압 정상되고 한강물만 뒤집어 쓰면은 암세포 사라지고 그러면 갑자기 신나지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그 한강물이 줄어들겠어요? 그거 퍼준다고? 나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강 없냐? 한강물이 무슨 산산물로 된 이것들이 이러는데 부하들이 장군님 선지자가 한강물 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바가지 7번 그거 하라는데 그거 못하십니까? 달래고 얼렀어요.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 속으로 내심 그랬을 거예요. 좋다. 그런데 왜 7번이야? 그게 약효가 있으면 한 번 하면 7번도 이게 뭐한 짓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부하들이 자꾸 권유하니까 나만이 할 수 없었어. 속은 부글부글 하지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집이 강 위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집에서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요단강이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만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면 아주 한강도 물이 평소에는 밑에 고수부지까지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가게도 있고 합니다만 홍수 나면 거기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전부 다 위로 올리죠. 왜냐하면 물이 거의 잠수교를 다 채우고 올림픽 대교 그런 것도 거의 밑까지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냥
요단강 물이 가득 찰 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씻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오늘 본문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몸이 나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아만이 몸이 나은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첫 번째 씻을 때 몸이 나았습니까? 두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세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오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여튼 한국 엄마들은 고집이 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네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다섯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여섯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일곱 번째 씻을 때 나았습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씻었던 요단강과 일곱 번째 씻었던 요단강은 다른 요단강입니까? 여섯 번째 씻었던 요단강의 장소와 일곱 번째 씻었던 요단강의 장소가 다릅니까? 기적이 임하는 곳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아이들이 그 자리를 원망하고 헬 조선 이따위 집에 태어나서 왜 저런 것들이 우리 부모냐 이러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낳은 자리는 5번 씻었을 때 그 자리입니다. 4번 씻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만이 기적을 경험한 자리는 2번, 3번 씻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기도 제목,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제목입니다. 시작. 기적의 자리. 저기 물어봅시다. 6번 씻을 때까지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몸이 안 났던 그 자리가 사실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번쯤 하면 벌써 원망합니다. 자기 신세를 왜 나를 이따위로 낳으셨습니까? 왜 이따위로? 나를 왜 이따위로 첫 번째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 집에 태어난 게 실패다. 나는 태어날 때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게 나는 실패다. 나는 태어날 때 얼굴이 뭐 장동건, 김태희 아닌 게 나는 실패다. 뭐 실패다. 그래요. 그 자리 원망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리 맞아요. 한 번 쓸 때 너저리 나병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나병이 아직 안 걸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병을 찬물에 넣어 먹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지는 않았겠죠. 고름도 떨어지고 사실은요 이 손가락이 아침에 뚝 떨어지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가 떨어졌다 보니까 내 것이었다 뭐 그런 시도 있던데, 여튼간에 나병이 되면 이 통증도 뭐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몸이 고름이 나고 이제 심각해지. 그것 가지고 몸 씻는 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물로 내려가는데 미끌미끌하지도 않아 넘어질 뻔도 했을 것이고, 나는 이거 물 닿는 거 싫은데. 여튼간에 그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요단강 그 자리는 나아만에게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그 자리가 그에게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첫 번째, 2번째 물 덮어 씻고 씻으면서 내가 이 수말리 이 이스라엘까지 오는 게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닌가? 내가 아람에서까지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자리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저주의 자리 벗어나야 될 것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아이들의 영혼이 만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완전히 황당해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 사람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과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정권이 끝나도 어디 높은 자리 하다못해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인생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 나오는데 뭐 압도적인 지지, 뭐 국민들의 뭐 신망,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대통령 될 것 같았는데 죽어버렸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 약간 그 설교할 때 오락가락은 저거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는 왕이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나는 왕이다. 뭐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알쏭달쏭하긴 한데, 그렇지만 자기는 왕이다. 그리고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고 남는 거,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거, 병자 손 얹으면 남는 거, 뭐 저 여자 죽이자, 그 가늠한 여자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돌들고 와서 그 여자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 살인의 현장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그 예수님 그저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청중들을 압도해버리는 능력. 이야, 이거 뭐 예수님이 깃발을 들기만 하면 로마를 뒤엎어버리거나 아니면 로마와 잘 타협해서 어디 이스라엘 한쪽 땅은 차지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나 베드로는 영의정 뭐 좌의정 한 자리 더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려. 아니 세상에 죽으니 죽으면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인생을, 성경에 보면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예수한테 겁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인생을 따드려서 3년, 우리 신대원 MDB 가정이 3년인데 3년 동안 하면서 자 나 이제 주님 쓰임 받고 주님과 함께 뭐 하겠다, 예수님 복 죽어버리니까 자신들의 모든 꿈이 예수님과 함께 시줄 날줄 연결되어 있었는데 죽어버리니까 기가 막혀. 3년 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헛소리다 사람이 이렇게 소원하면 헛걸 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딱 3년 만에 도루묵 원위치, 나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한테 헷갈려가지고 괜히 인생을 낭비했다 그러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동생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야 뭐 어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태 이런 제자들도 형님 물고기 잡는 거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이제 그거 해야 되겠어 하면서 최소한 7명 이상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따라 다시 물고기 잡이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이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있으면 인생 한 방이다, 인생 뭐 있냐 한 방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자신을 선포할 그 D-Day만 기다리고 있어 퍽 죽어버리니까 인생의 꿈이 다 사라지고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나도 저 자식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평소에 2-3명 앉는 배에 7명이나 앉아가지고 그물을 뭐 2배, 3배 빨리 올리고 내리고 아무리 해도 성경을 보니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그 인생의 허무한 말이죠. 다 던졌는데 아무것도 건지고 내리고 던지고 올리고 아이고 손이 부르틀 만큼 해도 밤이 새도록 새벽 동력이 터와도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그들 곁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라는 게 강 중앙에 됐지만 주로 이 해변가로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들릴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동네 어른이 아침에 새벽잠 없어서 일찍 나온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없어요. 이거 밤에 뭐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자, 그랬어요. 야, 밤새도록 그 자리는 마음도 낙심. 야, 예수님 죽어버렸으니 인생의 허무한 자리고 실제적으로 고기도 안 잡히니까 그 밤은 정말 황당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우리 아이들이라면 이건 뭐지 엄마?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다 도루묵이 됐어. 야,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이 자리 엄마 나 이제 어떡해? 허무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 허무한 자리.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기 보면 예수님이 고기가 좀 있느냐 잡았느냐 아이고 어르신 없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오른편 안 던져봤겠어요. 앞에서 던지고 뒤에서도 던지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렇지만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권위가 그분의 말에 있었는지 그물을 주섬주섬 올려서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물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잡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그 해변가에서 어성거리는 어떤 분의 목소리를 듣고 던졌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배가 기웃덩거릴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가급적 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들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 같다 이렇게 그 모습이 그 실루엣이 예수님 같은데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분 누구지 뭐지 그물을 올리다가 내놓고 급히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바다가 좀 바다 같아요. 진짜 막 파도도 치고 정말 고기가 많아요. 보면 이 고기가 뭐 그 숭어, 잉어만한 고기들이 있고 해변가에 많아요. 또 그거 잡아가지고 베드로 고기라 해서 튀겨서 팔기도 하고 여튼간에 막 급히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버들버들 떨지요. 그 유명한 말씀 시몬 베드로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요한복음이 끝이 나지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도망가고 비겁하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 여자아이한테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죽을 날을 받아도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들고 잠이란 게 평안의 상징 아닙니까? 죽인다고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압도하는 용사로 거듭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만난 거, 어떤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과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물고기 말이에요.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잡은 물고기 말입니다.
그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사지선답 좋아하시죠? 1. 한강, 2. 낙동강, 3. 영산강, 4. 갈릴리 호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은 질문 같자는 건 대답하지 않죠.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은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기적의 자리가 태평양 바다가 아닙니다. 대서양 어느 이름 모를 바다도 아닙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아이들의 순종이 만나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백해집니다.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될 세계가 무엇일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실패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들은 지겨운, 내가 다람쥐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정신을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뭐 하다가 또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하다가 또 아침에 내가 다람쥐냐 다람쥐,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냐, 인생이 뺑뺑이 도는 거냐,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이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곳은 특별한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곳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은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날마다 반복되고 노력했지만 별 열매도 없어 보이는 시쳇말로 뺑뺑이 도는 것 같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었고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내 말에 너가 순종으로 화답한다면 그곳이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리를 바꿔줄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지금 있는 자리보다 그 자리가 조금 있으면 그 자리도 아이들에게 뺑뺑이 도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도 원망과 실망과 답답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도 한탄과 속상함을 날마다 되뇌이는 자리가 됩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용한 사람이 있다는 산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강입니까? 아니 7번 담궈서 나을 것 같으면 6번 담궈도 나아야죠. 5번 담궈도 나아야죠. 4번, 3번, 2번, 1번 담궈도 나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은 다 지금 기적의 자리에 스탠바이 되어 있으면, 엄마 나 출근하기 싫어요, 나 죽고 싶어요, 나는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만나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겨운 자리일 수 있으면, 엄마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닦은 것이 없는 자리일 것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한다면 놀랍게도 그 답답한, 정말 지루하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던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벌도
환경도 시간도 장소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의 좌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요단강에서 병 나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거 요단 남들은 야 너는 안 지겹냐 이 회사, 야 넌 공부하는 거 안 지겹냐, 너는 안 지겹냐 요단강 아침 저녁 요단강이야, 너 안 지겹냐, 야 너 갈릴리 호수 안 지겹냐, 야 밤도 거의 뭐 잡을 것도 없다면서, 야 너 정말 안 지겹냐.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흔해 빠진 요단강이고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바닷가 호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순종이 만나게 된다면 이곳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산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을 그냥 단순히 싫어하지만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남들보다 삐까뻔쩍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직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별 볼 일 없는 요단강이지만 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호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보다 더 나은 행복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행복한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저 거룩한 예배당에만 계셔, 저 기도원에만 계셔, 하나님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가정에만 계셔. 나처럼 신앙을 이제 첫 신앙 가지고 홀로 이제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은 저주받는 겨우겨우 불쌍한 신앙이야. 아니요. 많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암만 해도 안 잡히는 이곳은 저주받은 자리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이미 요단강 위에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삶의 터전에 이미 주님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엄마가 믿어. 엄마가 자식들이 엄마 나 요단강 싫어요, 바꿔주세요. 태평양 바다로 바꿔주세요. 엄마 나 갈릴리 싫어요, 저 인도양 대서양으로 바꿔주세요. 아니요.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갈릴리양 중요하지 않아요. 얘야 네가 있는 그곳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 얘야 네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 얘야 아니 엄마 지금 내 친구는요 저기 지금 잘 나가는 저기 축복의 자리죠. 나는 이 자리가 아니 이 자리가 아니 절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순종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제가 신학교를 오기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계산학을 전공해서 그 시대는 그게 다 좀 인기가 있는 직업이어서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컴퓨터를 합니다만 그렇게 거의 한 30년, 몇 년 전에는 그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취직도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학교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신학 공부를 한 1년쯤 늦게 하게 되었어요. 안수도 늦게 받았죠. 그것이 실수 아니요. 살아보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실. 이번에 임직선거에서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다 안 되셨다, 되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안 되시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믿으시죠? 세 사람 안 믿는구만요. 이번에 안수 입사님 내가 돼야 되는데 뭐 여자분 아니 남자도 아니 여자분 아니시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었어. 이번에 내가 됐어요. 이번에 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 이번에 내가 권사님이 되는 그 자리, 혹은 이번에는 권사님이 안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축복을 들고 서 계신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순종이 만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식에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엄마, 나는 지금 저주받은, 이 회사는 저주받은 자리예요. 엄마,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아들아, 딸아,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 주님이 계신다.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저기 계시고요, 나는요 저주받은 자리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간인 출애굽이 드디어 430년 동안이나 고통스럽던 이스라엘 백성, 물론 앞에 한 100년은 요셉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300년 가까이는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첫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서 제왕학이라 임금되는 거 배웠겠죠. 모세가 뭐 칼싸움 다 안 배웠겠어요. 애굽의 그 당대 최고의 강국이니까 학문도 배우고 뭐 물리 수리 뭐 다 배웠겠죠.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 이렇게 쳐서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뭐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기구하게 지금 목동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합니다. 40살, 45, 50, 55, 60, 65, 70, 75, 80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이게 무슨 뭐 멋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자기도 이제 80인 80, 이제 80 노인, 이제 80 노인,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 빠지는 80 노인, 80 지팡이를 들고 다니게 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갔지, 왕궁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내게 조아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내가 왕자라고 하니까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이고, 또 그 궁궐에서는 뭐 온갖 시종들이 있었고, 또 먹을 것도 풍요했고, 그렇게 내가 걸어다니나 발에 흙 묻히지 않고 늘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내가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뭔 꼴이야.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 늘 양똥 소똥, 이게 뭐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번 생은 실패다 생각할지 모르겠지.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습니다. 산불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기는 붙는데 나무는 안 타요. 이게 무슨 영화 비슷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이게 뭐지? 이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건 주인 앞에 있는 종을 표현, 어른 앞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뭐 그래 가는 것처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이 말은 나 여호와가 있는 곳이니 이런 뜻이죠.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지금 내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너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라. 이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고, 신발 벗는 것은 말고 경외의 대상이죠. 경외. 옛날에는 강대상에 신발 못 신고 왔어요. 신발 못 신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도 신발 신고 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신발 신으면 장로님들 신발 신었다고 막 얼마나 꾸중인지 몰라요. 뭐 저는 그냥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뭐 소중히 하는 건 좋지요. 물론 뭐 강단에 요즘은 다 신발 신고 오잖아요. 신발 벗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 신는 교회 가면 신발 신고, 신발 벗는 교회 가면 신발을 벗어요. 저는 신발을 신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신발을 벗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그런데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생뚱맞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 벗으라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라, 그것도 이해가 돼요. 궁궐에 신발을 벗으라, 그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 자기가 신발 벗으라는 게 어디에? 미디안 광야. 어제까지, 뭐 어제는 무슨 단 10분 전까지만 해도 신발 신고 여기 풀밭이요. 그 양똥, 소똥 있는 뭐 풀밭이요, 풀밭. 돌멩이 있고 자갈 있고 풀밭이 풀밭. 그 풀밭인데 갑자기 주님이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아니 무슨 안방도 아니고 하다못해 텐트 속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지금 40년 동안 밟고 다니던 그 땅인데, 사실 아침에 출근하던 만나던 그 사람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나던 그 책상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나던 그 일거리, 그대로인데 발에 신발을 아니, 내가 있는 장소가 무슨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아니, 지금 이 일이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게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출근한다면 그 아이는 자기 동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직장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문, 자기 집을 대할 때에 다른 부모님은 저렇게 삐까뻔쩍한데 우리 부모님은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러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가장 존귀한 자리를 주셨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문 나 위에 머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있었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황금박쥐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황금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뭐 하다못해 옥이나 유리로 만든 지팡이도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그 이름 모를 어느 나무를 뚝 꺾어서 가지고 있는 그저 그런 나무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모세가 주님께 말, 주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옛날에 말 좀 했는데 지금은 하도 40년 동안 양하고만 있어서 말도 못하고 말이 뭐 서론 본론도 없고 조리도 없고 나는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가진 건 아니 늙은 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작대기 나무 작대기잖아요. 지팡이잖아요.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겠노라. 홍해 어떻게 갈라집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지팡이는 시가도 이거 값도 매길 수가 없는 그저 그냥 나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대충 꺾어서 그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저 그런 지팡이 이게 대단한 학벌도 아니고 대단한 건강도 아니고 대단한 배경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외모도 아니고 너 뭐냐? 아이고 이거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아이가 가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사실 이 설교가 어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주일날 어른들과 3부 때 할 설교인데요. 우리 어머님들과 오늘 같이 좀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뭐가 있니, 뭐가 없니, 나는 신세가 한탄하니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엄마 나는 날 때부터 몸이 아프고 부모가 마음이 아프긴 하죠.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나면서부터 심장에 판막으로 구멍이 있다든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든지 아프죠. 그러나 그 내가 한 거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한 거 아니. 그리고 오늘 보세요.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야, 참 능력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죠? 기적이 일어난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 우리 아이가 늘 만나던 그 자리, 5번, 6번 몸담그던 그 요단강,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모세에게 특별한 레이저 광선 총을 준 게 아니.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가진 게 지방에 고등학교 나오고 지방에 전문대학 나온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영광의 지팡이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속으면 안 돼.
뭐 우리 집은 배경이 어떻고 넌 아무것도 없지, 나는 학벌이 뭐 스카이인데 너는 아무것도 없지, 뭐 속으면 안 돼. 너 가진 게 뭐냐? 저 가진 거 나무 지팡이인데요. 그래? 자, 그럼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아이가 가진 장애의 몸, 우리 아이가 가진 부족한 언변, 우리 아이가 가진 내성적인 성격, 우리 아이가 가진 외향적인 밝음, 우리 아이가 가진 건강함, 우리 아이가 가진 건강치 않음, 여튼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지팡이 가지고 역사를 뒤집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될 건 여러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요단강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갈릴리 바다에서 대박이 났다. 기적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나아만이 결국은 순종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제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그 말씀에 압도당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바다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진 게 별것 없지, 사실은 뭐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똑같잖아.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레퍼토리는 너무 똑같지 않은가? 모세에게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인데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됐다. 그거 가지고 일하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곳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너가 선 곳이 어디냐? 미리안 광야죠. 또 양동 염소동 전부 다 똥 있는 천지죠. 그래, 그곳이 내가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요 하지 않고 귀를 엮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진 게 별로, 진짜 이게 뭐 지팡이는요, 이게 재산 목록이 될 수가 없어. 지팡이 그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손모가지만 있으면 꺾어 다닐 수 있는 그 뭐 산에 있는 흔해 빠진 그걸 뭐 재산 가치도 없는 그 지팡이, 그 나무 작대기. 네 가진 게 뭐냐? 네가 손에 있는 게 뭐냐? 아니, 손에 있는 게요, 학벌도 시원찮은 그냥 그 시덥지 않은 졸업장 한 장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네 가진 게 뭐냐? 저는요 뭐 할 줄도 모르고 농사 뭐. 그래,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네 가진 게 뭐냐? 저는 뭐 다른 거 못 알고 그냥 친구, 사람, 그 뭐 집도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뭐 없는 거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파전 배추전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저는 뭐 그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나무지팡이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수천억이 되는 재산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수천조가 되는 재산입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박사학위, PhD 학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에서 받은 PhD 학위면 이게 아니가. 네가 가진 게 뭐냐? 없는데요. 아니, 네가 가진 게 생각해봐라. 뭐 내가 가진 게 뭐 병약한 엄마, 늘 뭐 병치레하는 아버지, 뭐 내가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절반 가까이 들여야 될 우리 집에 가난한 경제 생활, 뭐 내가 가진 게 그런 거죠. 그래, 그럼 그것 가지고 시작하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기적의 자라고 믿기만 하면 아이들은 정말로 소망의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있는 요단강이 잠시 후에 대박이 풀어질 것이고, 내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허접한, 이걸 뭐 재산, 이걸 뭐 기술, 이걸 뭐 능력이라고는 도저히 설명도 할 수 없는 이것 가지고 광야 출애굽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하실 것이다. 이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엄마에게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우선 세 가지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엄마들 막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살아온 삶, 원망, 자기를 혹은 부모를 혹은 남편을 혹은 자식을 막 원망하면서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해가지고. 그렇죠. 예, 일정한 부분 여러분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세요? 비록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그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늘 한숨 쉰 거 아니에요? 뭐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탄하고 분해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세요. 요단강 6번 물 담그던 몸 담그던 거기에요. 갈릴리 바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하던 바로 거기에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던 뭐 그냥 그런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었던 그 광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거기다. 거기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 기적을 내가 보이겠다. 한 가지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귀를 열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엄마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는 자리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 6번의 요단강으로 끝내버렸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허무한 갈릴리 바다로 만들었고 양이나 치고 소나 치는 불평의 땅으로 미디안 광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원망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주님, 엄마로서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너가 있는 자리가 너가 가진 것이 내가 능력을 베풀 수 없는 자리고 베풀 수 없는 것이라고 살아 않았느냐? 혹시 이래 물으실 때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계속 왜 요단강이냐? 왜 허무한 갈릴리 바다냐? 왜 미디안 강야냐?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손에 지팡이만 있다고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뒤집기를 시작하겠으니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식을 위한 기도 말고 엄마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회개와 용서와 다짐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실망의 자리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처음 실망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단단한 화석이 되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망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원망, 한숨, 한탄, 인생 전체를 실망으로 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실망은 나를 또 침체로 만들고 침체는 다시 나를 또 실망에 서게 하고 이 무한 반복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만이 기적을 경험했던 요단강에 서 있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났다면 그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은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요단강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요단강에서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감사가 있고 거기 평강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장소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병에 걸렸다, 기적이 임할 자리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바로 기적이 임할 자리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기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지난 20년, 지난 30년, 지난 40년, 지난 50년, 지난 여러 해 동안 원망이 깊어진 자리, 실망이 깊어진 자리, 한숨이 깊어진 자리가 사실은 기적을 가져오게 될 요단강이었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갈릴리 바다였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광야였음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놀라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원망과 한탄에 서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다시 말씀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 그리하여 기적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면 실망할 것들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인기 끄는 프로그램, 그 가수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평생 노래를 하고 싶지만은 패배의식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노래를 볼 때 정말 잘해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말 그대로 뜨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망을 줄 가능성이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우리 시대는 실망에 대비되는 실망 예비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오죠. 세상에 1등이 2명인 게 말이 됩니까? 1등이 우리 반에는 30명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는 누군가 1등 하겠지만, 기도는, 겸손함은, 주님께 매어 달리는 건 또 자신이 세계에서 최고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이 실패의 요단강만 보게 합니다. 남들은 낳는데 난 안 되나 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아이에게 요단강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그랬으니 그들의 갈릴리 바다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남들은 삐까뻔쩍한 거 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나무 짝대기 들고 다니니 자신의 삶이 실패입니다. 남들은 어마어마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는 학고방에 살고, 자기는 가진 게 진짜 나무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합니다. 회형이나 모습이나 내면이나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시작부터 실패자라고, 그거 마귀가 주는 게 이거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틀렸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 요단강,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 지금은 아무것도 낚은 거 없고, 지금은 병이 낫는 기적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나무 짝대기 가지고 별거 할 거 없어 보이지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있는 그 자리는 대한민국 사람 다 달려들어도 못하는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가 그런 소망이 기적적으로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결국 아이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친구 따라가든 애인 따라가든 마음의 감동이 되든 좋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지팡이 가지고도 하나님 일하시네. 내가 있는 곳이 어쩌면 요단강, 기적의 요단강이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있는 그곳은 나는 정말 개똥, 닭똥 있는 소똥 있는 그런 광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있는 우리 가정, 내 삶, 내 터전, 내 직장, 어쩌면 이곳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광의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겠네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소망으로 가지게 살게 도와줘. 이게 바로 소망의 신앙, 소망의 신.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지팡이가 이건 기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소망인데 우리 아이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화면에 아이들 이름을 보여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봅니다. 보세요. 대연, 수옥, 인옥, 선영이, 하리, 하진이, 에스더, 시온이, 경미, 태환이, 동건이, 나윤이, 영미,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민서, 성애, 신기 뭐 쫙이 다 나와요. 이제 다 여러분 아이들 있어요. 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뭐 인류 대학을 가든 안 그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요단강이든 갈릴리 바다든 미디안 광야든 아무 관계 없어요. 가진 것이 황금 지팡이든 뭐 나무 작대기든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가 순종하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이가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얼굴 실실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이가 뭐 건강해도 병들어도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얼굴에 소망의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저 아이에게는 찬주, 하은이, 주원이, 뭐 혜선이, 동이, 규민이 이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잠시 맡겨두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질이 가난한 우리 가문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날 때부터 병약한 몸, 외모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적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3번 안 되어도 4번 안 되어도 5번, 6번 안 되어도 7번째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안 되어도 주님 말씀 순종의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나무작대기 지팡이 소 양똥이나 치고 뱀이나 잡고 하던 그 지팡이가 안고 다닌 지팡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이 많은 것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실망합니다. 집안 배경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실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인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공부에 능력이 없고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속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엄마도 이 신앙, 아들도 이 신앙, 아버지도 이 신앙, 딸도 이 신앙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어제까지 변함없던 그 뺑뺑이 도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 아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믿게 하옵소서. 문제는 순종이요, 문제는 말씀이요, 문제는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기 나름대로 눈물 지으면서 괴로워하고 자기 한계 때문에 아파하고 절규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결정 지을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팡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해보자.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 제목으로도 기도할 것은 느낌이 오시지요. 말씀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든 기적은 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교회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예배 행위들이 다 중요합니다. 기도, 찬양, 또 교회 봉사, 또 교인들의 친교 다 중요하고 다 신앙 고백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를 바꾼 것은 한 설교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설교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아니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나아만의 기적은 엘리사의 말이 들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말이 들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늘 출근하던 그 자리에서, 그 시절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 아이의 내면을 바꾸고 삶의 색채를, 삶의 질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아이로 새 세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여튼간에 혹은 어떤 심각한 내면적 갈등, 공포,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것들을 하나님 활용하시는데 그때 순종하면서 주의 전으로 가 해림교회 혹은 뭐 또 다른 좋은 교회 가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성령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릴수록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그저 이제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 더 좋아. 이슬람은 3살 이하까지만 자기들에게 보내면 죽을 때까지 이슬람 교인이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좋아. 나이가 자식이 벌써 50, 60, 70이 돼서 괜찮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녀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우리 애가 교회를 정말 다녀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의 마음,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7번, 그 말씀 속에서 배 오른편, 그 말씀 속에서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아이에게 순종으로 녹아들게 도와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연인, 좋은 환경, 심지어 고난조차,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하여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이가 받아들이면 인생의 대박이 나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는 우리 해림교회나 혹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 기적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와 여러분 가정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죠. 각자에게 아이가 막 시험을 지나든지, 아이가 병이든, 아이가 중병이라든지, 직장이든, 결혼이든, 가정의 실패를 뭐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그 나아만처럼, 제 아들처럼, 모세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진입하게 도와, 아니 새로운 축복의 행복의 세계로 진입하게 도와. 엄마 너무너무 신나요. 아니 뭐 여전히 변함없는데 이 학구방에서 여전히 몸이 아픈데 뭐 그래 신나니? 엄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다중한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모든 은혜가 들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구만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알게.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집사님의 목회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후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학교를, 또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갑니다. 가정이 좀 화평치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제지간에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왜 가정마다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생활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생활의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체력이 저하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일을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실패, 잘못이 아시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과연 어머니 기도회를 사모했을 어머니들, 이 어머니 기도회와 불씨를, 다시 기도의 불씨를 받아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다음 주 어머니 기도 올 때까지 그 불씨를 꺼뜨리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기적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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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찬양합시다. 불을 켜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줘봐요. 다시 아까 허그해서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 전에 특별 순서 갖겠습니다. 우리 박연수 집사님, 우리 같이 엄마의 마음을 담아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연수 집사님 특송하십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울고 나서 찬양하시죠.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실은 자원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저한테 시키신 게 아니라요. 이 찬양 처음 한 2년 전에 들었을 때 어머니 기도회에서 꼭 이 찬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큰 음악성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안주.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
둘이 전혀 짜지도 않았는데 모세 이야기 요게벳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뵐 때마다 감동스러워요. 잘 아시죠?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를 먼저 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났네요. 너무 믿음이 좋은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아이를 먼저 좀 데려가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저라도 안 죽겠나 싶었는데 저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이후로도 후손들을 번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 많겠지만 그 엄마가 애입니다. 애. 저 집사님의 엄마가 양애기 권사. 엄마 이름이 양애기 권사. 딸이 이렇게 찬송하는 걸 엄마가 볼 때 저것만으로도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박수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으로는 9월달 정도부터는 우리 사역인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목사님의 역할을 일부분 받아서 목사가 시키니까 그래서 서로 여러분 잘 아는 권사님들이 거의 100% 권사님들이신데 전화해서 아이고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역인들이 사역할 때 그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이지만 교회에서 지금 저랑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두꺼운 책도 읽고 영적 침체라는 책도 그냥 끝내고 지금은 요한 웨슬리기라는 거의 뭐 동화 대백과사전 같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읽고 기도하고 또 상담, 기도, 신앙 또 사람을 대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 또 목회자를 대하는 그 어떤 교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이고 또 저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기뻐하고 또 함께 목사를 동행하는 분이어서 지금 현재라면 지금 매주 이제 한 번에 두 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사역인들이 지금도 마치면 공부를 저와 또 우리 교육자와 하게 되는데 그래서 9월 정도 이제 가을이 석 시작될 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교육자들 정원지기들과 함께 사역인들이 여러분들을 돌아오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뵙게 될 텐데 사역인들이 귀한 사역을 잘 하십니다. 같은 또래들이고 100% 여성들이시면 대부분 60대 이상이 되시는데 함께 즐거운 기쁨을 누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은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제 방에 금고가 있으니까 잘 보관했다가 교회로 잘 전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태임 스스로 이렇게 되어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머님 이태임 어머님. 예, 이런 허리 쫙 펴고 서보세요. 그러면 참기름을 줍니다. 참기름을 고소한 참기름. 그래요. 어머니 기도해. 우리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인 가운데 교육자와 한 분이 어머님 기대 처음 오시는 분과 교제하니까 잠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인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본인의 교회는 어머니 기도회가 없어서 부득불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등록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등록을 결심하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도우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구니는 참 어머니 자식이 없겠다. 박수 무당도 괜찮습니까? 다 오셔서 자식을 같이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그렇죠. 나는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박수 할까요? 박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잘 드실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가서 여러분 돈 내고 아니면 옆 사람까지 돈 내주고 밥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